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는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다가 결국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과 의복을 취하여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동안 거주했던 라암셋을 지나 숫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숫곳에 도착한 수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3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38장에 거룩하고 있는 수많은 잡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애굽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특정 민족과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실 계획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전 인류, 나아가서 전 피조 세계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이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 앞에 유대인이나 홀레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주님을 믿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서는 구분이 없고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에 더욱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세종항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너무나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들고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비록 준비되지 못하고 어쩌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밤을 기념하며 대대로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 날을 기억하며 절기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날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애곡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날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희망과 소망을 안고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밤으로 인해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키고 또 유월절 규례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유월절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월절 음식은 이방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돈으로 산 종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집에서 고기를 먹되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되며 고기를 먹을 때 뼈를 꺾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며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방 사람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규례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49절에서 본토인이나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안에 속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아닙니다. 할례를 통해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영접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신실하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완성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쏟아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를 붙들고 가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영향력 아래 두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지배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옵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